오늘의 내용도 이 믿음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요.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사려져 있습니다. 그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? 42절입니다.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.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. 여러분,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란 말이죠. 이 사건 자체로도 중요한데 그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얘기죠.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이끌고자 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. 이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는 이제 장로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거든요.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것이다.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확신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,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, 하나님께서 택하셔야지만,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서 나오곤 또 다른 우리의 게으름의 영역, 아니면 소홀히 하는 영역이 뭐냐면, 역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네요.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영역이든 기도의 영역이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르고 주저하죠.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,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역 가운데 발을 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? 믿게 하려 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하셨다고요.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잘 정리한 바대로 믿음은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긴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뜻을 펼치시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 사건 자체로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. 어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거든요.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더 적극적인 모의를 합니다. 이것은 뭘 반증하는 거냐면 이 표적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.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표적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진 않지만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발동해서 어떤 이들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이끌어내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.